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34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3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도하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34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하나님께 징계와 판단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의 핵심은 무엇이라 했습니까? 세속화였습니다. 세상에서 구별되어야 할 교회가 세상을 닮아간 것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왜 그렇게 교회가 세상을 닮아가게 된 것이죠? 고린도 교회는 세속 문화에 대해서는 무분별하게 수용한 반면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나이브하게 생각하고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 세상에서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보다 그리스도인이지만 세상에 동화되어 살아가고 싶었던 것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세상의 빛과 소금은 고사하고 도리어 해로운 존재가 된 것이죠. 결국 하나님 앞에서 칭찬이 아닌 심판과 판단의 자리에 고린도 교회 스스로 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편지로 지금 고린도 교회에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또 보면 덕을 세우는 비결,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는 비결, 하나님의 판단받지 않는 그런 성숙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비결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거룩한 성도가 세상에 물들지 않기 위한 비결인 영적 탁월함에 대해서 함께 나눌 때 우리 모두 우리의 일상이 또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들이 처한 문화에 대한 영적인 통찰력이 조금이라도 있었더라면 세속화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졌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고 경각심을 가졌을 텐데 그들은 문화에 대해서 특별한 영적 탁월한 관점을 못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하면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될까를 생각할 때 여기서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시대의 산물로서 존재해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여부와 상관없이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교회 다니는 자나 교회 안 다니는 자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동일한 언어를 하고 동일한 문화에서 살고 있고 그래서 동일한 사회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여기서부터 거룩한 성도는 누구인지를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덕을 세우는 탁월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전통과 교리뿐 아니라 문화에 대해서도 관점을 가지고 살펴봐야 한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교리적 관점, 문화적인 관점, 그리고 교리적인 관점, 전통적인 관점 이 세 가지 관점을 통하여서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그 판단 능력이 오늘 성경 본문에서 말하는 영적 분별력입니다. 즉,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세상을 향한 문화적인 관점으로서 볼 수 있는 성경적 세계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특징을 무엇인지 오늘 잠깐 나누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피로사회의 저자 한병철 교수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규율사회에서 성과사회로 변화된 사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규율사회는 뭐냐면 복종, 법, 을을 이행하는 것이 중요한 가치였어요. 유교사회라든가 가족 중심이라든가 이럴 때는 부모가 선생이 직장 상사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 그리고 그걸 이행하는 거가 중요한 가치였죠. 근데 지금 현대에는 성과 사회는 이것이 중요한 가치가 아니라 자유와 쾌락과 선호가 중요한 가치라고 얘기합니다. 내 안의 자유, 내가 원하는 쾌락, 내가 좋아하는 것, 그 선호도, 기호가 중요한 원칙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과 사회를 살고 있는 오늘날 우리가 노동에서 일터에서 기대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쾌락의 획득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일을 하면서 즐겁고 일을 한 대가로서의 급여를 받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것. 그것이 이 시대의 가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규율 사회에서는 다른 누군가, 즉 부모나 선생이나 직장 상사나 어떤 권위자, 타자에 의해서 일하고 살아가는 것이 일반적이었어요. 가업을 승계한다거나 태어난 순간부터 계층의 구분 때문에 내가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다거나 그게 규율사회의 특징이었는데 성과사회에서는 일하는 이유는 남이 시켜서가 아닙니다. 내가 원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내가 원한다면 이직도 할 수 있고 직종도 바꿀 수 있는 게 오늘날 성과사회의 특징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현대인들은 타자의 명령, 다른 사람들의 명에 따라서 행동하지 않고 그 누구보다 자기 자신에게 귀를 기울인다. 오늘날의 특징이 뭐냐면 예전과 다르게 내 안에 있는 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대요. 이게 이 시대의 특징입니다. 그는 자기 자신의 경영자가 되어야 한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경영자입니다. 그렇게 하여 명령하는 타자의 부정성에 벗어난다. 부모나 직장 상사나 선배나 누군가의 명령에 따라서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 스스로 내가 나를 경영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타자로부터의 자유가 해방적이기만 한 것은 아니다. 자유에서 새로운 강제가 발생한다는데 자유의 변증법이 있다. 무슨 말이냐면 나를 억압하는 사회나 부모나 선생이나 권위자가 사라져서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누가 그 권위자의 자리에 앉냐면 바로 내가 앉게 됩니다. 그래서 타자로부터의 자유는 나르시시즘적 자기 관계로 전도되며 즉 뭐냐면 내가 나를 사랑하는데 건강하지 않게 사랑하는 나르시시즘이 오늘날 보편적인 사람의 특징이라고 얘기해요. 이는 오늘날 성과 주체가 겪는 많은 심리적 장애의 원인이 된다. 즉 다른 누군가가 나를 억압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통제하고 내가 나를 이끌어가고 경영하다 보니 어떤 일이 생기냐면 심리적 장애가 생긴대요. 어떤 현대인의 심리적 장애 특징이 있냐면 우울증, 소진증후군,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와 같은 오늘날 정신질환은 심적 억압이나 부인의 가정과는 무관하다. 유교 사회나 규율 사회에서는 이런 게 없었대요. 어떤 게? 우울증, 소진 증후군, 번아웃 증후군, 무기력함,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분주함. 규율 사회에서는 우울함이 별로 없었고요. 무기력증이 별로 없었고 분주함이 없었는데 성과 사회로 오게 되면서 스스로가 스스로에 대해서 통제하다 보니 어떤 장애가 생겼냐면 우울함과 무기력함과 분주함이 생겼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긍정성의 과잉,
규율 사회는 뭐뭐 하지 마라. 학생은 교복을 입어야지. 머리는 이 정도 해야지. 치마 이렇게 해야지라는 규율 사회에서는 없었던 성과 사회에서는 긍정성이 과잉이래요. 내가 나에게 긍정성을 할 수 있어. 너는 모든 걸 할 수 있어 라는 걸 너무 많이 줘서 생기는 문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부인이 아니라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무능함. 아닌데요? 난 할 수 없는데요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무능력할까 봐.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무능함과 해서는 안 됨이 아니라 전부 할 수 있음. 전부 할 수 있죠. 내가 마음먹기 달랐죠. 라는 내가 나에게 끊임없이 던지는 이 과잉 긍정이 우리를 병들게 하고 있다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울증은 제한 없는 가능성. 가능성인데 제한이 없어요.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내가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통제할 수 없는 것 사이의 충돌이다. 내 스스로에게는 내가 내 삶의 성과로 많은 성과를 이뤄내기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어라고 끊임없는 제한 없는 가능성을 말하면서 실제로 내가 맞닥뜨린 인생은 어떻습니까? 통제할 수가 안 돼. 통제가 안 됩니다. 이게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논리에 따르면 우울증은 주도권을 지려고 노력하는 주체, 내가 내 인생을 주도권을 지려고 하는 나의 노력이 통제할 수 없는 것 앞에서 자초됨으로 얻게 되는 병이다. 즉, 현대인의 질병 중에 나는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 하려고 무한한 가능성을 줬는데 안 되는 일들 앞에 자초될 때 생기는 게 우울증이래요. 그래서 한병철 교수는 오늘날 성과사회로 규정하면서 오늘날을 규율 사회에서 성과사회로 변화됐다라고 규정하면서 성과사회는 불가피하게 피로사회이고 우울사회래요. 만선적인 피로 그리고 표류하는 우울, 자초된 우울감이 현대인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모두가 이 시대가 처한 현실이고 문제인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환경에서 우리는 세상에 동화되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에서도 거룩한 존재로 구별된 성도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지 우리가 세상의 현대인의 질병 가운데 그것에 함몰되지 않고 그것에서 선한 길, 믿음의 길을 찾을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서 꼭 가져야 할 탁월한 영적 판단력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는 성도라면 이런 태도와 자세가 필요합니다. 똑같아요. 현대인의 특징이기 때문에 우리도 다 있어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도 현대인의 질병이 있는데 우리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가 이 현대인의 질병 속에서도 그것을 잘 감당하면서 거룩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을지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강조합니다. 타고난 영적 판단력을 가진 사람은 첫째 세 가지입니다. 자기 자신을 성찰한대요. 영적으로 자기 진단을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7절부터 2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종교적인 행위가 참 신앙을 보증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이도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헌금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 믿음은 종교 행위를 하는 종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내는 신앙인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종교적 행위가 그 자체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종교적 행위를 하는 그 행위자, 성도의 마음가짐, 마음의 중심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종교 행위를 할 때 마음을 강조합니다. 제사를 할 때, 할례를 할 때, 회개의 기도를 할 때 마음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빠르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한 절만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자세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대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많은 제사물을 드리는 사울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원하는 거는 제사 행위가 아니다. 얼마나 많은 것들을 주님께 드리냐가 아니라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 그를 기쁘게 여기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명기 10장 1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마라. 목을 곧는다는 교만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제사하는 사람이 교만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할례를 했다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교만하게 살지 말고 마음에 할례를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요엘서 한번 찾아볼까요? 요엘서 2장 13절입니다. 제사를 할 때, 할례를 할 때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구약에서 요엘서 2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여호와께 돌아오래요. 회개하는 기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그 태도, 옷을 찢으면서, 옷을 찢는다는 건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이거든요. 죄를 뿌리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을 찢는 것.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종교적 행위를 하지만 마음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온전한 믿음, 덕을 세우는 성도들은 먼저 내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성만찬을 들어가기 전에 내 자신을 뒤돌아봐요. 내 마음을 성찰합니다. 이게 세상에서 물들지 않고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그 이후에야 라고 오늘 본문에서 2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가 극성일 때 누군가를 만날 때 예배를 드릴 때 먼저 뭐 합니까? 자가 진단을 하죠. 왜냐하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코로나 바이러스 들어올 수 있으니까 걱정하듯이 하나님의 사람은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죄가 있고 내가 하나님의 교만함이 있고 내가 예배를 드리지만 목이 곧은 백성으로 교만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을 성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탁월한 영성의 특징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너희 자신을 살피라 라고 고린도교회에 말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탁월한 영적 판단력을 가진 사람은 둘째, 공동체를 성찰합니다. 자기를 성찰하고 공동체를 성찰하는 것이죠. 어떻게 공동체를 성찰하냐면 사랑으로 돌보기 위하여서 공동체를 성찰합니다. 30절, 31절, 32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덕을 세우는 사람은 공동체에 있는 형제 자매를 살핍니다. 어떤 형제 자매를 살핀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없는지, 육체적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약한 자가 없는지를 살핀다는 것이죠. 즉 돌봄이 필요한 육체적으로 힘든 자들을 살핀다는 거예요. 두 번째, 잠자는 자, 영적으로 침체를 겪고 있는 사람들을 살핀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타고난 사람은 공동체를 어떻게 살피냐면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약하여서 본인 스스로의 육체와 본인 스스로의 영성을 다독일 수 없는 그 사람들을 살피는 것이 탁월한 영성의 비결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약한 이들을 돌보는 것이 필요한 것일까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긍휼히 여겨 불쌍해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사람, 영적으로 탁월한 사람은 자기의 정체성대로 공동체에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불쌍해서 사람들을 돕는 게 아니라, 내가 도울 수 있어 돕는 게 아니라, 나는 이 공동체에 서로 돌보는 자이기 때문에 돌보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5절에서 4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건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사람은, 베푼 사람은, 돌본 사람은 의인이고, 또한 영벌에 들어간 악인은 지극히 작은 자들을 돌보지 않는데요. 그 행위를 하지 않아서 지옥 가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예수의 영이 있는 사람은 존재로 지극히 작은 자들을 사랑으로 돌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으로 돌보는 것은 성도의 특권이 아니라 성도의 믿음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돌봄을 받았고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보답하려고 하는 마음이, 다시 한번 내가 받은 사랑을 표현하려고 하는 마음이 성도에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7장입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공동체에서 사랑을 베풀고 돌봄하는 것은 내가 받은 사랑이 많아서예요. 예수님 말하고 있습니다. 선한 행위가 우리를 천국에 도달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큰 사람이 선한 행위를 한다라고. 그래서 공동체는 내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표현하고 드러내는 곳입니다. 그래서 특권 의식으로 나보다 약한 자들을 돌본다면 그것은 자신의 교만과 어리석음을 드러내는 행위입니다. 교회에서. 반대로 나는 받은 사랑이 너무 많아서 그 받은 사랑을 보답하고 드리고 싶고 나도 그것을 어떻게든 표현하고 싶어서 지극히 작은 자, 약한 자들을 돌본다면 그것은 내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많은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또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사랑을 한 만큼 내가 받은 사랑이 뭔지 알고 또 내가 누군가를 의도치 않게 돕고 섬기고 돌보면서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몰라요. 혼자서는 그 예수 믿었어. 하나님 날 구원해 주셨어. 라고 그래서 살아가는 거지라고 하지만 공동체에서 내가 누군가에 도울 수 있고 그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고 그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서 말 한마디라도 작은 행동이라도 그렇게 표현하고 그를 섬길 때 우리는 그 사람이 나의 사랑에 섬김에 보답하는 그 모습으로도 기쁘지만 그렇게 하는 나의 모습을 보고 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 많이 받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예전에 청년들이 그랬습니다. 교회 오면 목사님 왜 이렇게 조언이 사랑스러운지, 이렇게 리더들이 공동체 지체들이 사랑스러운지 모르는데 회사 가면 미워요.
회사 가면 내 바운드를 딱 끊고 절대 안 도와줘요. 꼬장꼬장하게 굴어요. 근데 제가 이상한 것 같아요. 교회 오면 왜 이렇게 애들이 사랑스럽고 지체들이 즐겁고 기쁜데 회사 가면 안 그렇죠? 되게 괴로워하는 지체를 보고 정상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너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절대 허용하지 않는 딱 자기 삶에 딱 갇혀서 살아가는 사람인데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니 그 사랑은 다른 사람에게 표현할 때 너가 어떤 사랑을 받은 사람인지 알게 되는 거라고. 그래서 그 받은 사랑을 알기에 세상에서도 일터에서도 그렇게 살 수 있는 거라고. 그러니 너무 괴로워하지 말고 하나님 받은 사랑을 가지고 일터에서도 세상에서도 조금씩 그렇게 살려야 하는 노력이 필요할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공동체에 있으면 내가 베푸는 사랑으로 내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가는 것이죠. 따라서 많은 사람을 사랑함으로써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더 풍성히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있는 것, 약자, 연약한 자, 병든 자, 잠자는 자가 많은 것은 기회입니다. 어떤 기회예요? 내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는 기회이고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특별한 기회일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적으로 탁월한 사람은 자기 자신의 성찰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성찰하고 돌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가는 것이죠. 마지막입니다. 탁월한 영적 판단력을 가진 사람은 세 번째, 기대감으로 기다립니다. 자기를 성찰하고 공동체를 성찰하며 기대하는 마음으로 서로 기다릴 줄 알아요. 33절 오늘 본문입니다. 33절, 3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사도 바울이 지금 성만찬의 행태를 보고 결론적으로 하는 것이 뭐냐면 서로 기다리라는 거예요. 아주 간단해요. 부자들이 먼저 먹고 마시고 다 소진하지 말고 기다려. 배고프잖아. 집에 와서 먹고 와 밥. 기다려. 약자가, 연약한 자가 노동하고 열심히 살아가고 노예처럼 살고 있는 성도가 밤늦게 오더라도 그때까지 기다려. 그것이 영적으로 타고난 성도의 모습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기다리다 라고 번역된 헬라어 에크데코마이라는 단어의 뜻은 기다리다 뿐만 아니라 기대하다, 바라다 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기다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바라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다 라는 것이 에코데코마이의 헬라어에 담긴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 이 단어가 쓰여진 다른 본문, 두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저기서 기다린다는 에코데코마입니다. 4절 읽겠습니다.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는지 낫게 됨이니라. 예루살렘 양문 옆에는 베데스다 연못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병든자가 가득했어요. 불치병 환자들이 가득했어요. 왜냐하면 가끔씩 천사들이 딱 왔다가 물에 딱 들어갔다 나오면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치유가 받기 때문이죠. 그 안에 많은 병자가 있었지만 가끔씩 치유되고 회복되는 기적도 일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 이 에코데코마이 기다리다
이 병든 자는 어떤 마음으로 기다릴까요? 뭘 기다리고 있습니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간절하게. 내가 할 수 유일한 것이 뭐예요? 그 물이 움직일 때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기다리다. 에코데코마이입니다. 야고보서 두 번째 찾아보겠습니다. 5장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 에크데코마이가 어떻게 표현되는지 보겠습니다. 5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여기서 두 가지로 번역됐는데 바라고 기다리다. 이게 원래 에코데코마의 한 단어를 지금 띄어서 번역한 거예요. 바라는 거예요. 뭘 바라는 거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하여서 내가 심긴 이 씨앗에서 열매가 나기를. 농부가 이 당시에 지금 간수 농법이 없었기 때문에 이 비가 오면 자라고 비가 안 오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하늘을 바라보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하여서 이 식물이 자라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는 거죠. 이게 에코데코마이 바라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 농부의 마음처럼 너희는 어떻게 기다리라고 말하고 있어? 야고보가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세 번째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영적 탁월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단순히 성만찬이 그냥 배고픈 사람 예전엔 속에서 늘 하는 자주 하는 예배가 아니라 주님의 나라가 올 거를 기대하며 이미 이 땅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가 오늘 우리 성만찬에 오늘 드려진 예배 가운데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오늘 함께 나눌 때 아픈 자, 병든 자, 힘든 자 다양한 사람이 있는데 그동안에 베데스다 목까지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이 주권이 선포되고 모두가 기뻐하고 즐거운 하나님 나라를 여기서 경험하기를 고대하고 바라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이 에코데코마입니다. 영적으로 탁월한 사람은 세상에 물들지 않는 이유는 나를 성찰하고 공동체를 돌보면서 이 에코데코마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기 때문에 그는 세상에 물들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영적 탁월한 사람의 특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나의 필요와 욕망을 채우려고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자기와 공동체를 성찰하며 기대함으로 기다릴 줄 아는 모든 성도님이 되셔서 세속에 물들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영적 탁월함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자기를 성찰하고 공동체를 돌보고 그리고 천국을 소망한다 한다 할지라도 고난과 시련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해서 고센 땅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재앙이 오는데 나만 재앙이 안 오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 영적 탁월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고난과 시련이 마치 능히 잘 감당할 수 있는 건 또한도 아닙니다. 여전히 인생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한 일들이 앞에 오고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기고 건강이 나빠지면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는 일이 갑자기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들 그럴 거예요. 저 또한도. 아무리 믿음이 좋아한다 할지라도 분주하게 어떻게 하면 이걸 극복할까 하다가 막 열심히 노력하다가 무기력해지다가 깊은 우울감에 빠져 반복적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도 다 겪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오늘날 현대인의 특징이고 그 특징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게 우리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사람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는다의 저자 스캇 솔츠 목사님의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과 함께 목회했던 목사님인데 그가 신대원 때 일어났던 이야기를 책에서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상하고 골똘히 생각하는, 즉 걱정하는 버릇에 관해 내가 받은 최고의 조언은 30년 전 내 멘토였던 제롬 바스 교수님에게 들은 말이다. 교수님은 커버넌트 신학교에서 공부하던 시절의 은사였다. 당시 나는 치명적인 어떤 질병과 증상이 비슷한 원인 불명의 병에 걸렸고 결국에는 괜찮아졌지만 투병 중에는 그 불가사의한 병이 과연 나을지 알 수 없어 온갖 걱정과 씨름을 했다. 젊은 나이에 요절하면 어쩌지? 그러니까 어떠한 불치병에 걸렸는데 이 증상이 죽음에 이르는 병의 증상과 비슷했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우연찮게 회복되면서 그 병은 아니었지만 그 병이라고 알고 너무 무서웠던 거, 언제 내가 곧 죽을 것 같아서. 젊은 나이에 요절하면 어쩌지? 나는 공포에 사로잡혀 교수님에게 이렇게 말했다. 교수님, 결혼도 못하고 목회 한번 못해 보고 죽으면 어쩌죠? 이게 숄츠 목사님의 솔즈 목사님의 고백이었어요. 젊은 나이에 결혼도 못하고 목회 한번 못해 보고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나서 바스 교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에게 아버지와도 같은 존재였던 바스 교수님은 두 팔을 뻗어 나를 몇 분간 꼭 안아주었다. 그는 아파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늘 그랬듯이 눈물을 흘리며 깊은 연민의 마음을 표현했다. 내 셔츠의 어깨 부분이 그의 눈물로 흠뻑 젖었다. 교수님은 내게 커피를 내주고 나서 내 상상 속 시나리오에 대응하는 진리들을 한 해씩 일깨워 주었다. 이제 안아주고 눈물 흘려주고 기도해주고 나서 이 바스 교수님이 이 신학생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크게 세 가지를 얘기해. 일찍 죽는 것, 결혼하거나 결혼하지 못하는 것, 세 번째, 목회를 전혀 경험하지 못하는 것.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찍 죽어. 하나님 곁으로 가면 모든 걱정의 이유가 사라지니 좋지 않은가? 미래가 두려울 때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사나 죽으나 다 유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일찍 죽어서 유익할 수 있어 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결혼하거나 자녀를 낳지 못하고 죽는다면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과 비슷한 이야기를 갖게 되는 셈이지. 두 분 다 결혼한 적도 생물학적인 자식을 두신 적도 없어. 두 분 다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나셨네. 사실 대부분의 사도들이 그랬지. 하지만 그들이 온전하고 의미 있고 열매 맺은 삶을 살았다는 걸 역사가 증명하고 있지 않은가? 세 번째입니다. 목회 현장에 발도 제대로 내딛지 못하고 죽어도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의 무리에 속하게 되니 좋지 않은가? 천국 교회예요. 천상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자네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다른 사람들을 통해 계속되는 사역을 응원하고 중보하게 됐겠어요. 천상교회에서 지상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응원하고 중보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예수님과 얼굴을 마주하고 앉아서 말이야. 게다가 목회에 따르는 온갖 고난을 면하게 되니 일석이조이지 않는가? 라고 말해 줍니다. 긴 포옹, 따뜻한 커피, 내 셔츠를 흠뻑 적신 교수님의 눈물, 그리고 교수님도 큰 고난을 겪었다는 그 사실,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 교수님의 참된 말을 소망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다. 참된 말은 공감과 이해와 사랑 안에서 전하면 상대방이 받아들이고 소화시키기가 쉽다. 바스 교수님의 마지막 말은 이것이었다. 마지막 말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주고 나서 바스 교수님이 솔즈 신학생에게 목사님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와 자네가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며 말할 수 없는 걱정과 두려움에 시달릴 때 계속해야 할 일이 있어. 우리도 어떤 상황이 다가오면 내가 불안하고 가족이 불안해서 끊임없는 최악의 상상을 가득할 때가 있대요. 그럴 때 계속해야 할 일이 있어. 그럼 바로
자네 말에 귀 기울이기보다 자네 자신을 향해 말하는 것일세. 바스 교수님이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알려주신 거죠. 일찍 죽어도 감사하고 결혼을 못하고 자녀 낳지 못해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 그리고 형장을 경하지 못해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끊임없이 내 자신에게 내가 해야 한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어린 양을 치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스스로가 자타공인 수제자였기 때문에 그가 자신을 용납할 수 없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말할 수 없는 우울함과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자책하며 살아가는 마음의 소리가 그에게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는 말을 3번이나 하며 베드로의 내면의 소리를 끊고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러고 나서 회복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위해 죽는다라고 말해줘요. 베드로가 배신한 베드로가 주님의 죽는다는 말은 은혜였어. 아, 내가 죽기까지 주님을 배신하지 않구나. 감사했어. 그런데 갑자기 요한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요한복음 21장 21절 22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 요한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베드로는 또 내면에 비교하고 더 나은 사람이고 싶어하는 내면의 소리에 그대로 예수님께 얘기했어요. 예수님 또 끊으십니다.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바로 바스 교수님이 예수님이 베드로에 한 것처럼 솔주 목자에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올라오는 수많은 상처와 근심 걱정을 차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스스로에게 선포하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자초되고 병들어 있는 우리들에게 양을 치라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치유하고 회복되고 기다려줘야 되는데 양을 치라는 그게 왜 우리한테 치유가 되는 것일까? 마지막 마태복음 11장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쉬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울 때 우리 쉴 수 있대요. 똑같습니다. 우리는 무거운 짐을 안고 살아가요. 일을 안 하는 거, 아무것도 안 하는 거는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시고 쉼없이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성과사회나 세상은 안식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쥐어짭니다. 끊임없이 내가 나를 쥐어짜게 해서 가장 큰 성과를 이루는 것이 오늘날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주님이 주시는 멍에를 메우면 너무 가볍대요. 그리고 쉽고 그 안에 안식이 있고 평안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멍에를 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님의 말씀을 나에게 선포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안식과 평안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자기를 성찰하는 것, 공동체를 성찰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며 기다리는 것, 그것이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일 때 그 명예가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그 말씀을 순종할 때 내 안에 올라오는 수많은 긍정이 나를 파괴하는 것으로부터 자유해질 수 있고
하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 뜻이 이루어가는 일하시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고 현대인의 질병에서 회복되는 비결은 나 자신을 성찰하고 공동체 사랑을 돌보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때 베데스다 연못의 치유의 기적이 우리의 삶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운생에 귀 기울이고 나에게 선포하는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백체인을 통하여, 큐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끊임없이 선포하는 모든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